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죠? 네. 전북 남원으로 다녀왔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네. 수련회를 또 많이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주보 앞면을 보니까 단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네. 되게 예쁘게 나왔죠? 네. 그래요. 한번 자기 모습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찾아봐요. 네. 사람은 분간은 되죠? 네네. 누가 누군지는 우리 선생님 이은정 선생님 굉장히 잘 보이시네요. 네, 맨 앞줄에 계셔가지고 네, 각자 한번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곳 목포에도 흘러서 그 우리 인생을 충만히 적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맹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맹장? 맹장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에요? 네. 맹장 어디 있어요? 맹장 왼쪽 배 밑에 있나? 오른쪽 배 밑에 있죠. 맹장이. 예. 우리 몸에 이제 대장, 그죠? 이제 대장 우리 몸에 있는 그 내장 기관 중에 대장이 이제 붙어 있는 게 맹장이죠. 혹시 나는 맹장 수술을 했다. 맹장염에 걸려서. 하람이 맹장 수술했어요? 한 소리도 했어요? 오. 보통 맹장 수술 어릴 때 잘 안 하는데. 근데 두 친구나 맹장 수술을 했대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좀 맹장 수술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고등부 중에서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네. 근데 이 맹장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맹장. 이전에는 그 과학자들이 이 맹장을 갖다가 연구할 때 이 맹장이 딱히 별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이 맹장이 사이즈도 되게 조그만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저는 맹장이 이런 동그란한 복주머니 같은 그런 형태일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물풍선에 이렇게 바람 빠진 모양? 약간 길쭉한 물풍선 있잖아. 약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입구도 연필심이 겨우 들어갈 만큼 좁대.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이 맹장 자체가. 약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과학자들이 이 맹장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맹장이 우리 몸에서 크기도 작고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고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야. 특히 그 맹장이 우리 몸에 있는 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맹장염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잖아. 안 걸려? 걸리잖아요. 맹장이 우리 몸에 있는 한 맹장염에 언젠가는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은 이제 배 쪽에 수술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잖아.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돼. 그러면은 병원에서 맹장을 서비스로 떼줬어요. 배를 연 김에 이렇게 수술을 한 김에 서비스로 맹장도 떼줬어요. 진짜로 선생님도 그쵸? 진짜로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끝나고 수술 끝나고 보호자들한테 나와가지고 말할 때 수술한 김에 맹장도 떼드렸습니다 막 이랬어요. 왜 그렇게 뗄 수 있었겠어? 맹장이 있어봐야 어차피 나중에 염증 생기는 거잖아. 언젠가는 염증 생기면 수술해서 떼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그냥 염증 생기기 전에 어차피 별 역할도 안 하니까 그냥 미리 떼버리자 그래가지고 떼준 거야. 그러니까는 의사도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내가 연 김에 떼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또 이러니까 이제 이 맹장에 입지를 놓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거는 사람이 진화가 덜 된 그 진화 과정 중에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이 맹장이 진화가 덜 된 거다. 맹장이 쓸데없는 기관인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 중간 과정이다. 맹장이 별 기능을 안 한다. 우리 몸이 이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기관들을 없애고 퇴화시켜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아직 맹장이 퇴화가 덜 된 거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막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이도저도 아닌 기관이 맹장이다. 이렇게 막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연구를 하면서 이 맹장의 역할이 밝혀진 거야.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맹장 안을 딱 보니까 그 안에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대장이 이제 비워지잖아. 대장이 슉 비워지면
이제 가장 먼저 그 대장을 누가 점령하느냐의 싸움이거든. 나쁜 세균이 먼저 점령하냐, 좋은 세균이 먼저 점령하냐의 싸움이거든. 근데 그 싸움에서 대장이 샥 비워져서 빈 땅이 됐다. 그러면은 맹장에서 그 좋은 세균들이 있다가 출동하면서 와 하고 달려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장을 먼저 딱 점령을 하는 거야.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이 발을 못 붙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맹장이 하는 거야. 그 세균들의 집합소, 좋은 세균들의. 예, 옛날에 우리 혹시 선생님들 서비스로 맹장 떼신 분들 있으면 네, 안타깝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맹장 말고도 꼬리뼈는 어디 있어요? 꼬리뼈. 꼬리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꼬리뼈? 꼬리뼈가 우리 허리 뒤에 맨 끝에 있죠. 척추 맨 끝에 꼬리뼈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역시 이 꼬리뼈를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 진화의 증거다. 이거 진화의 증거다. 원래 사람이 꼬리가 있었던 그 유인원이었는데 원숭이에서 이제 진화했다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점점 없어지면서 그 꼬리가 달려 있었던 흔적이 꼬리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우리 사람이 진화가 덜 된 거다. 앞으로도 계속 진화한다면 꼬리뼈는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꼬리뼈가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꼬리뼈가 되게 뾰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막 이렇게 의자에 앉기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 꼬리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는데, 그 이 꼬리뼈가 다리 근육과 몸의 그 등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을 연결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이거는 조금 좀 이렇게 생리현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죠. 괜찮죠? 생리현상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잖아. 근데 응가를 하다가 멈추잖아. 한도 끝도 없이 응가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 응가를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괄약근을 조정해주는 그 근육이 꼬리뼈에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뼈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화장실에서 살아야 돼. 그런 거지. 네. 안타깝죠? 몸이 크게 움직이거나 중요한 동작을 할 때마다 힘이 이 꼬리뼈에 다 모인대. 이 꼬리뼈가 태화의 그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관이었던 거야. 이렇게 과학자들, 특히 진화론자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딱히 그 역할을 모르겠는 기관들을 모아서 뭐라고 불렀냐면 흔적기관이라고 불렀어요. 흔적기관. 이거 우리 몸에서 태화하고 있는 중인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과학 시간 같은데. 근데 처음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흔적기관이 우리 몸에 수백 개가 있었어. 맹장이랑 꼬리뼈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흔적기관이라는 말을. 왜 안 쓸까요? 왜 안 쓸까? 왜 안 쓸까?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왜 흔적기관이라는 말을 쓰다가 왜인지 안 쓸까? 되게 간단해요. 쉽게 생각하면 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잘 안 써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수백 개의 흔적기관들, 이거 쓸모없어. 이거 진화하고 있는 중이네. 이거 쓸모없어. 이랬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는 각자 다 역할이 있었다는 게 밝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화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몸에 필요한 기관인 거잖아요. 맹장은 서비스로 떼면 안 되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아직 그 역할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남은 것들도 연구를 더 해보면 그 기능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디자인하실 때 우리 몸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쓸모없는 건 안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용의 목적이 있는 기관들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도 디자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고등부를 디자인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라는 큰 몸의 한 각 기관으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기관들의 그런 머리는 또 누가 되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누구의 몸이라고? 누구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각 기관들이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완전해져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공동체 그 몸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 오늘 목사님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지체는 소중하다. 다시, 모든 지체는 소중하다. 네, 아멘. 우리 공동체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해주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앞서 말한 흔적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몸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있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역할을 딱히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얌전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맹장처럼 갑자기 맹장염이나 확 걸려가지고 다른 몸들까지 막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목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각자 다 역할이 있다. 아멘. 각자 다 역할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맹장처럼 그 역할을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을, 그 공동체원의 역할을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쓸모없는 기관을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마찬가지야. 우리 공동체에도 잉여 자원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련회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수련회를 안 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 목사님이 군대에서 몇 년간 있었다고요? 5년간 있었어요. 10년은 주성민 목사님이 재수하신 연수가 10년이고 목사님은 군대에서 5년 있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사역할 때 같이 이렇게 일하는 군종병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일을 또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일을 상대적으로 많이 열심히 좀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러니까 좀 능력치가 높지 않아 보이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 군종병이었는데 뭔가 일을 같이 하잖아? 그럼 일이 마무리된다는 느낌보다 뭔가 일이 자꾸 산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더 붙어줘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 친구를 좀 가볍게 여기는 거야. 자꾸 우리가 너 때문에 더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막 등한시 여기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우리가 같이 하는 일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과자 포장을 하는 게 있었어요. 줄여서 과봉이라고 부르는 거야. 과자 봉지. 과봉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 그 이제 군대 가서면 이제 행군을 하거든. 막 40km씩 행군을 해. 촉촉촉촉 행군을 하다 보면 거의 한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더하면은 10시간에서 11시간을 걸어가거든.
근데 그 걸어가는 기간 동안 당이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 중간에 초콜릿이나 이런 거 까먹으라고 이 다이소에서 파는 이 비닐봉투에다가 초콜릿이랑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미니 핫브레이크랑 사탕이랑 막 이런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빵끈으로 싹 묶어가지고 이렇게 라벨지를 쫙 붙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행군하는데 중간에 막 서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형제들이 막 좋다고 다 받아가요. 근데 이거를 포장하는 개수를 거의 한 번 할 때 한 3,000개씩 포장을 해야 되는 거야. 물량이 많죠. 그래서 이걸 포장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홈플러스에 가서 다 쓸어 와야 돼. 홈플러스에 가서 뭐 이렇게 멘토스, 새콤달콤 막 다 쓸어 와. 막 목사님 차 트렁크에 한가득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제 와서 쫙 늘어. 여기서 저기 햇빛채플 끝까지 쫙 늘어놓고 그다음에 군중병들이 옆에 쫙 앉은 다음에 포장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촥촥촥촥 해서 넘기는 거야. 멘토스 넣고 촥 넘기고 핫브레이크 넣고 촥 넘기고 촥촥촥 넘겨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약간 능력치 떨어지는 친구, 그 친구도 포장을 하러 왔어.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앉았냐 하면 맨 끝에 이 포장지를 다시 묶어가지고 빵끈으로 쫙 묶는 이 자리에 앉은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잘 못 묶으면 옆이 터져. 옆이 터지고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개수를 못 맞추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이거는 잘하는 애가 아니라 목사님이 맡기면서 약간 불안한 거야. 아 얘가 약간 좀 많이 터뜨릴 것 같은데 좀 불안했어. 그런데 웬걸 포장을 시켰는데 쫙 오니까 하나 포장이 끝난 거야. 그다음 또 이러더니 막 포장을 다른 애들보다 막 3배 빠르게 막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집에 가서 어제 찾아봤는데 그 백업된 게 있는데 어디에 백업됐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직도 못 찾았는데 언젠간 목사님이 보여줄게. 언젠간 목사님이 꼭 보여줄게. 그거 내가 찍었거든. 다른 애들은 해가지고 돌려서 세워라 내가 빵끈 갖다가 대고 묶고 터트리고 난리가 나는데 얘는 직접 하면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역시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 과봉 포장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복덩어리구나. 그 친구 덕분에 진짜 거의 1-2시간 일찍 끝났어요.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구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을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지금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건데요. 목사님 저는 딱히 교회에서 뭐 일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저는 다른 애들처럼 악기도 못 치고요. 저는 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워십은 못해요. 몸치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나 자신도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아멘.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내가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죠.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나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예요. 지금은 비록 설교 시간에 졸고 있을지 모르지만 옆을 딱 이렇게 보니까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워줘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태민이가 장미의 거리에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밥을 같이 먹기로 했다 합시다. 근데 태민이가 만나기로 한 그 친구가 이렇게 약속 시간에 돼가지고 잘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좀 친구가 이상해.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해. 뭘까? 뭐가 이상하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가 손톱이 없어. 손톱을 깎은 게 아니라 아예 손톱 자체가 없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야, 너 이거 뭔 일이야? 너 왜 손톱이 없어? 다쳤어? 태민이가 이렇게 놀라서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태연하게 아, 손톱 어제 생각해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서 뽑았어. 그럼 여러분 그 친구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정신으로 보이겠어요? 뭐라고? 빨리 밥 먹고 헤어지면 다신 안 봐야지. 카톡 차단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손톱 뽑은 친구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어요. 개개인이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잠재력을 갖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 부품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이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쓸모가 있는가, 덜 쓸모가 있는가, 이런 걸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이런 왜곡된 시각에 우리도 어느새 젖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딱 보고 별로 우리 공동체에 도움 안 되겠다, 나한테 도움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손톱 뽑듯이 뽑으려고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한 지체한테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귀중하게 여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여러 지체가 서로 잘 돌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돌보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니까. 이어지는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 선생님 중에 김재현 선생님이 지금 새끼발가락이 부러진 상태예요. 네. 작년 성탄절 이브에 말뚝박기 하다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말뚝박기는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서 향후 10년간 2029년까지 금지 종목이에요. 네. 사고가 발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 금지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도 말뚝박기 못했죠? 막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선생님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2029년까지 금지다. 네. 그런데 재현 선생님이 발가락이 부러졌어도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베이스도 막 멋있게 쳤단 말이에요.
사진 찍히고 보니까 왜 이렇게 다들 막 김재현 선생님 많이 찍었어? 사실 김재현 선생님 사진 엄청 많아요. 베이스도 멋있게 쳤단 말이야. 근데 걸어다니는 걸 보면은 엄청 불편해 보여.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엄지발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새끼발가락 요만한 게 부러졌는데 근데 온 몸이 고생을 하는 거야 같이.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천천히 가야 돼. 세게 못 뛰더 뛰지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러진 건 새끼발가락인데 고생은 온몸이 같이 하는 거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아요.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그래.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또 이런 일도 있어. 반대로 청소를 했어. 해피채플을 막 이렇게 같이 청소하고 있는데 꽃병이 휙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소를 하던 친구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꽃병을 잽싸게 확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 꽃병 받은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와 막 이렇게 칭찬하지. 근데 칭찬할 때 야 너 손 잘했다. 야 너 손 진짜 잘했어. 손 칭찬해줘야겠다. 이 손을 칭찬하자. 애들아 우리 이 손을 칭찬하자. 이러면서 막 손 갖고 가가지고 막 손 칭찬해줘요. 우리가 이 손을 칭찬해야 돼. 그러면서 막 손 가서 막 쓰다듬어주고 막 이래요? 아니죠. 누굴 칭찬해요? 예, 꽃병을 받은 건 손이지만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 중에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속성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지체는 소중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이해를 잘 못해. 왜 그럴까? 바로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둘째,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다 달라요. 말씀에서 방금 읽었잖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대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대.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만약에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코 입은 없어. 근데 얼굴에 눈만 10개가 붙어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몬스터 주식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몬스터 주식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 보면서 와 눈이 저 사람은 10개나 있네 너무 좋겠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봐.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 근데 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100명이 각자 할 말만 막 떠들다 끝나는 거예요. 다리와 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100명이 있어야 되는데 눈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다리랑 발이 100개가 있으면 뭐해? 장애물 나타나면 다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함께 나눈 대로 우리를 아름다운 퍼즐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 퍼즐이 서로 다른 조각들이고 서로 다른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150피스, 300피스, 500피스, 1000피스 하나의 퍼즐로 합쳐질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살아오게 하신 인생이 있고 환경이 있어. 하나님이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각자 달라. 각자에게 주신 그림들이 달라요. 그 그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이 될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오는 그 퍼즐들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찬양으로 섬긴다? 그럼 다른 친구는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틀리다 그래.
다른 건데, 기도 잘하는 친구가 찬양 잘하는 친구 보면서 뭐라 그래? 쟤는 뭐 맨날 뭐 노래만 부르고 뭐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막 이래. 또 어떤 친구는 찬양 잘하는 친구는 또 옆에 전도 잘하는 친구를 보고 뭐라 그래? 쟤는 뭐 맨날 애만 데려오고 뭐.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데려오면 뭐야? 실속도 없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이 있어. 이거를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합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우리 고등부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의 은사 받은 고등부만 100명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다 100명이 찬양단 설려면은 여기 앞에 강단 부족해요. 한 곡마다 30명씩 로테이션 하면서 써야 돼. 근데 찬양의 은사를 준 친구들을 하나님이 딱 적당한 비율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어. 뭘 알았어? 우리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아멘. 우리는 그 몸에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구나. 아멘. 그리고 각자 다른 역할과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셋째, 그걸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한다. 아멘. 우리 몸의 기관들이 생명력을 얻고 작동하려면 뭐가 통해야 되죠? 뭐 기가 통해야 돼요? 막 이렇게? 뭐가 통해야 돼요? 피가 통해야 돼요. 피, 그치? 피가 통해야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잖아.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기관이 작동을 못해. 뇌도 불과 산소가 5분 정도 공급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뇌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대잖아요.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기관이 작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어가요. 괴사해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떨어져서 말라 죽듯 그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도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피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연결고리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고 소통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괴사하는 것처럼 오히려 죽어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런 안전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막 애기들 막 고무줄 같은 걸로 막 장난친다고 이렇게 손가락 묶어놨다가 30분 1시간 지나가지고 손가락에 피 안 통해가지고 여기 손가락 끝 조직이 죽는 막 그런 안전사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가 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성령을 통해 전달받을 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된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된다. 아멘.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 아멘. 찬양을 계속 해야 된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생각해봐. 눈 시력이 2.0이면 뭐해? 아니 몽골 사람이어서 7.0이라고 합시다. 7.0이면 뭐해?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라는 곳을 볼 수가 없어. 헛군데 본다고.
성령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지치고 피곤해서 그 역할 감당 못한다고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구나, 이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야, 저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저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그러면 뭐가 가야 돼? 발이 가야 되잖아. 뭐가 일을 해야 돼? 손이 일을 해야 되잖아. 입이 뭐해? 위로의 말을 해야 되잖아. 눈은 부릅뜨고 있어야 돼? 막 부리부리하게 힘드시겠어요? 막 이래야 돼? 눈은 또 위로의 눈으로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대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몸이야. 다시, 너는 내 몸이야.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학생 능력이 대단해요. great 그러면서 우리 go to America, 미국 같이 가요. with me 막 이래 가서 같이 일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친구도 어떻겠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꿈인데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재. 기가 막히는 기회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같이 가서 일하자는데 됐어요. 저는 미국 공기 안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안 갈 사람 있어요? 안 갈 사람 있냐고. 내 돈을 줘서라도 같이 따라가겠지. 안 그래요? 안 가? 가잖아. 그리고 막 내가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내가 얼마나 뛰어나면 미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빌 게이츠가 와서 같이 가요 막 이럴까. 약간 앙드레 김 같기도 하네, 생각해보니까. 예. 그럴까요? 그러겠어. 우쭐하고 되게 자랑하고 싶을 거야. 내가 막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기분도 막 좋아질 거야. 자존감도 막 높아질 거야. 마찬가지야. 빌 게이츠가 뭐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같이 일하자고 부르시잖아. 하나님은 앙드레김처럼 부르진 않으시겠지. 야, 우리 같이 일하자. 내가 너를 너무 아껴.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너랑 같이 한번 손잡고 일해보고 싶다.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볼 때면 부족해 보일지 몰라. 하나 할 줄 아는 거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당당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 그 역할 감당할 때 외롭지 말라고,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잖아. 사랑의 교회 고등부를 허락해 주셨잖아. 우리가 서로 연결돼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몸이야. 아멘.